예, 우리 행동하는 이 봄의 계절, 이 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생명의 계절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이 고향중앙교회에 또 부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봄은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스프링이랍니다. 스프링. 용수철이 이렇게 튀어나가듯이 우리가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온기가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외투들을 다 이제 벗으시고 아까 보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신혜지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봄 옷을 입으셨어. 그죠? 예. 그 가문이 봄 옷이라고 그러는데 한절기 때 입는 옷인데 그러면 이제 온 대지에 꽃들이 방긋방긋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프링처럼 그렇게 피어나요. 또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3월에는 다른 말로 마치라고 합니다. 마치. 그럼 마치는 행진이라는 거예요. 행진. 그 우리 12달의 절기 가운데 그 달 가운데 이 전쟁 용어가 바로 이 마치입니다. 이 농경사회 시대에서 그 겨울에는 그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전쟁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했답니다. 근데 이 봄이 될 때, 3월이 되면 이렇게 그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행진하고 그런 시작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새 봄의 3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책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친정집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책 제목이 다시 만나는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저자는 다시 만나는 교회, 그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 박용호 목사라는 분인데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거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관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 시작되었고요. 또 이 교회가 그 관계가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성장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탄생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 또 한 번은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고 그에 맞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우리에게 이런 성장이 멈춘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우리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도 오늘 이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성장, 아니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 그 성장의 중요한 의미는요, 뭐 키가 자라고 또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나를 넘어서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준비되는 섬김과 봉사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또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또 주님이 그 참된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드려지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이웃을 성숙한 신앙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오늘 이런 교회가 오늘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꿈꾸시기입니까? 오늘 저와 함께 또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또 헌신하는 그런 새로운 우리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는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이 교회는 바로 어머니 모습을 닮았습니다. 오늘 그 아기가 엄마의 그 태 속에서 잉태되어 자라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고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에 안정과 보호 속에서 따뜻한 사랑, 참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려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가장 새근새근 평안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능에 있어서 어머니와 교회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 한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먼저 우리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수고와 봉사를 해야죠. 그 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또 다리 7년 14년을 하고 또 거기에 6년을 또 꼬박 태워서 20년 동안을 정말 그가 어떻게 보면 종살이 하는 것처럼 온갖 그러한 노력 또 그 외삼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식솔들,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 또 드라빔까지 몰래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오늘 그때 이 외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추격하여 오려고 했어요. 그때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에 선악간에 야곱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너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에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정집이 가기 편합니까? 아니면 시집이 가기 편합니까? 우리 우리 사이도 그런 것인가 보네요. 우리 사람을 제가 보면 저 처가가 광천인데요. 우리 사람이 그 광천 처갓집에 가면 사실 뭐 이제 80다 되신 이제 부모님들이 계셔서 가면 뭐 가자마자 손발 걷고 그 어질러진 거 청소도 하고 또 밑반찬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쉴 사이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또 저녁 때쯤 되면 뭐 무슨 할 말이 많은지 그 어머니 그 장모님하고 저는 이제 한편에 이제 따로 있고 이제 뭘 이렇게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근데 보면 뭐 가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일을 하고 편히 쉬는 것 같지 않은데도 친정집이 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주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며느리가 이제 이 서울에 살면서 시동생들을 맡아서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시집에 이 시댁에 오면 모든 것을 다 푹 쉬도록 그렇게 배려를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 며느리는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어머니가 때로 우리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머니처럼 돼. 넌 내 딸이야. 그렇게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본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시어머니 분들. 본심이에요, 본심. 그런데 오늘 아무리 잘해도 그 며느리가 그 시댁에서는 편히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그럴까요? 친정에서는요, 못나도 내 딸이고 잘해도 내 딸이에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하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정말 더 좋은 감정을 가지지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이 어떤 판가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는 곳에서는 그렇게 편히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를 친정집같이 내 마음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부담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친정집에 가기만 하면 어머니 집에만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누가 눈치 주는 사람 없이 내 마음대로 들어놓고 있기만 해도 편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고향중앙교회가 바로 그러한 친정집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여러 많은 이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또 삶에 지치고 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하기 위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 무거운 마음들이 그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만 하면 오늘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맞이해주는 그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하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의 한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늘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요, 이 블레셋 가드의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가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날 이후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피신처로 삼은 곳이 그 원수 대적이었던 블레셋 그 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가 정태가 찬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의 안식처 어디로 갔어요? 아들람 굴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예루살렘과 또 이 블레셋의 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곳인데, 이곳이 아마 석회암 동굴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인가 봅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400명이 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굴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오늘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들 사회 속에서요, 패잔병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못난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아들람 공동체의 사람들, 그들이 똘똘 뭉쳐서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냅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군사들이 되고, 훗날 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구성원들을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요, 마음에 원통한 자들입니다. 어떤 비교해서 볼 때 정말 탁월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강한 힘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공동체에서 그들은 서로 비교하거나 또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선하다고 우월하다고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고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그러한 아들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패잔병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속과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형제를, 우리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긍휼을 베풀고 또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 같은 가정과 지옥 같은 가정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물컵을 집 한 구석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미처 보지 못하고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겸연쩍어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이가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물을 마시고 그 컵을 제대로 놓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그 시어머니가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는데 내가 보고 그걸 치웠어야 되는데 미처 치우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 보면 뭐 어떻습니까? 다 자기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은 천국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반대되는 가정은요, 이 물컵을 찬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누가 물을 먹고 여기다 뒀냐고.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눈은 무슨 눈이냐고. 눈은 뜨고 뭘 보고 있냐고. 그러면서 조소와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성을 높여 싸우는 곳에 그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아니 젊은 것들이 노인 앞에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이것은 바로 지옥의 가정의 모습인 것이에요. 똑같은 가정이지만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하다고 나쁘다고 말한 가정, 그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 속에는, 우리 모인 그곳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따스한 공동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 별명을 받을 만큼 훌륭한 고 이천우 목사님이 그가 아는 한 목사님을 소개한 일화인 것입니다. 그분은 북한서 혼자 월남에서 이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북한에 두고 온 그 부인과 자녀들 때문에 재가를 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이제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자 오늘 이 교회에서 이 목사간에 이 빨래를 하고 또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뭐 가사 도우미의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을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주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은 후 그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모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떡할까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고 이 교회를 머물 수 없다고 또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파면 조치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전역 앞에서 지게를 지면서 수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아이의 어머니, 그 아주머니가 교회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사실은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유가 그런 것이에요. 이 목사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한 권사님이 사주를 넣어서 그렇게 거짓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와 그 아주머니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것이에요. 이 모든 내용을 소식을 들은 이 교단의 그 지도자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왜 그때 아니라고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한들 믿지 않았을 것이요. 또 내가 주의 종이지 않소.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종이 그저 저 여인의 짐 하나 내가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 오늘 이 훌륭한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파면했던 그 당시 교단의 총회장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이 교단을 이끌 참 지도자가 바로 이 목사님이라고 추천을 해서 교단의 총회장으로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의 어떤 시대에도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지만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치리봉사 143페이지 보면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가 없을 것이라 했어요. 진정한 그 사랑이 있고 또한 하늘의 사랑이 흐를 때 그곳에는 아름다운 결매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나누는 모습, 오늘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따스한 사랑이 있는 곳을 볼 때에 그 이웃이 물을 것이라 했어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가 궁금해서 나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선과 악의 구분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유익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비, 겸손히 낮아지셔서 오늘 이 양떼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선한 목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배가 아픈 아이를 또 열이 난 아이를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사 선생님이 내일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 약 먹고는 안 되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갑니다. 2번, 3번 데리고 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약을 먹고 나은 것인지 시간이 돼서 나은 것인지 뭐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이 약사가 돈을 벌려고 그게 자꾸 오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대만 놓으면 그 펄펄 끓던 열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주사면 끝이 나는 것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의사를, 병원을 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게 주사 한 방에 그 펄펄 끓던 열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그 병원에 의사가 소량의 마약을 투여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의사는요, 어때요? 환자를 이용해서 용하다는 소문이 나고 명성은 얻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가 건강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환자를 이용하는 그 의사라면 그건 악한 의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루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내 자신을 위한 그 열성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그 열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말씀 가운데 만일 우리가 새 땅에서 하늘의 교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의 원칙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분명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늘의 원칙으로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오늘 우리 고양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늘의 원칙이 무엇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그 어두운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모본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나를 뛰어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바로 친정집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보석가게를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석가게를 이제 개업하여 운영하게 된 한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가게 오는 손님들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직원들 바로 집사님 같은 주인을 만난 것이 복되다는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이 남편 집사님은요 함께 일하는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손님이 오면 20년 만에 오시는 장모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손님을 맞이합시다. 어느 날 그 남집사님의 이 금을 가공하고 하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에 이 직원이 차가 고장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직원이 그로 인해서 너무 멀리서 오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때로는 늦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원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오늘 이 사장 남집사님이요 차를 한 대 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 주인 앞에 어떻게 할지 모르게 황송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남집사님이 그 직원의 그 모습만 보고도 참으로 마음이 기뻤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6개월이 안 돼서 그 차값을 다 주고도 남을 만큼 이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직원이 자기에게 그렇게 배려한 주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이 직원이 금을 이렇게 해공하고 깎을 때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가게 주인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궁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또 불경기가 되어 모두가 힘들어할 때 너도 나도 그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돕는 마음으로 멀리서부터도 이 가게 물건 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를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는 말합니다. 이 주인은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주인이 될 때 직원들도 좋은 직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주인이 될 때 손님들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섬김을 원하는 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더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을 더 소중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기쁨으로 알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 성장 계획서 또 우리 주보에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문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 따뜻한 교회, 신나는 전도. 오늘 먼저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될 때 비로소 그들이 모인 이 사랑의 공동체는 따스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신나는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어쩌면 그 넉넉한 사랑, 변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주님의 그 영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의 모습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아를 뛰어넘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삶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또 우리의 사랑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로 우리 이 고양중앙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